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 전달되는 말씀 속에 한없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14장 1절에서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14장 1절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우리가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지금 14장 1절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위 그리고 그 후에 하신 말씀으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고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었겠죠.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 그러고 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그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두려움 그리고 혼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지금 마지막 만찬 전까지는 반대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환호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광의 자리가 남겨져 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갈 텐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곳을 다녔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유대인들이 너무나 경멸해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문둥병 환자들이나 또 세리를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런 자리도 그들은 따라갔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현장에도 그들은 따라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의 죽을 뻔한 호수에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그런 자리도 갔었고 어, 온 동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이곳저곳 다니기도 했어요. 자,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고생하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은 끝, 이제는 남은 것은 다가올 영광의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그들은 어떤 놀라움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까? 상상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에서 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았던 쿠데타가 이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할 거고 이제 그 나라의 권력, 그 나라의 권세,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그 쿠데타의 성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시점에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갑자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우리 쿠데타는 실패하는 것인가?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쿠데타를 함께 모의하고 실행했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두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데 주도자만 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걱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인가? 두려웠겠죠? 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이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근심, 그들이 가졌던 혼란, 그들이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절은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믿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밑에 믿으니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에 믿으니 위에 1 그렇게 붙어져 있죠. 그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는 믿고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게 믿고로 바뀌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믿어라. 그렇게 바뀌죠. 좀 미세한 차이 같지만 조금 차이점은 느껴지시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믿어라. 나도 믿어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또 나도 믿어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다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 사실 14장 1절의 말씀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5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과 예수님이 언쟁을 벌일 때, 그리고 5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언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5장이었는데요. 그 5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를 하나님과 네가 같다고 하느냐? 그거 신성모독이 5장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처음 죄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땐 신성모독이고요. 그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은 사실 새로운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놀라지도 마라. 유대인들은 아마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늘 들어왔던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놀랄 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놀랄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듯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쿠데타 비유에 그 쿠데타 가담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지금 저 우리가 모시던 저분이 우리를 떠나가려나? 우리 쿠데타는 실패하는 것인가? 도대체 뭐야?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걱정하지 마. 대통령은 모든 범죄 사면권이 있으니까 그 대통령을 믿어. 그리고 대통령을 믿듯이 나를 믿어. 내가 대통령이 하듯이 다 해결해 줄게. 그런 것과 동일해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와서 내가 대통령이 가진 똑같은 권한이 있으니까 나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제가 만약에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사기꾼이죠. 사기꾼까지 들렸겠죠. 지가 뭔데? 그죠? 지가 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 특히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가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죠? 우리 삶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삶의 풍파는 우리가 사실 이겨내기 힘들죠. 자,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반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들의 두려움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과 반비례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맹신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자. 그냥 그 말을 막 늘 되새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는 그것이 약간의 맹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문자에 매여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길에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음성을 진짜로 들었다면. 그리고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이 맞고 그분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정말 알았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갖 것이 다 등장하게 되죠.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고 뭐 윤회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죽으면 내세에서 큰 복을 받을 거라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종교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종교인들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많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태어난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종교적인 그런 맹신 가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깨닫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되새길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증거로서 그 은혜를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이댄다라는 말이죠.
남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 읽고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읽겠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약속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에 들어와 버려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고 방향이 되더라는 것이죠. 공부해서 깨닫는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밖에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별로 공부하지 못하고 별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배우고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맞닥뜨려서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 그 믿음은 살아있는 창조주와의 만남이고요. 나의 본성을 꺾어버리시는, 그리고 그래서 나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힘이기도 하죠.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은 조금씩 이길 수 있게 되는, 그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힘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경전이나 수련을 통해서 득도하여서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내 아버지의 능력,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런 것을 아무리 반복을 해도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 자아 최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증거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기쁨과 소망의 증거가 되죠.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우리 집 벽에 붙여놓는 십자가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 맞다, 내 딸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 십자가는 또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패배의 증거가 돼요. 세상은 아무리 해도 저 십자가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망하게 하고 걱정으로 망하게 하고 온갖 것으로 현혹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 나는 이길 수가 없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상에게는 패배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가는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과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어떤 그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자기 와이프는 뭐 구약을 다 외운다고 자랑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외우면 뭐해요?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져야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그 말씀을 먹어야 하고, 먹는다는 것은 먹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4장 2절과 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그 근거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거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거처가 마련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돼요.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거처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할 수 있나? 이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태어난 곳, 바로 위 하늘이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곳, 바로 이 세상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 중에 죽을 것이고 예수님은 원래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이 원래 속했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7장과 8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시면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죽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고 칭송을 받을 만한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다는 그 사실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론이 똑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속이 바뀌면 되죠.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이 세상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탈출해야 돼요. 어떻게 탈출할까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여러 시도를 했었죠. 교육에 의지해 보기도 했고요. 종교에 의지해 보기도 했고요. 재물, 명성 그런 것에 의지해 보기도 했죠. 어차피 안 될 거 사는 동안 즐겁게 살고 평안하게 살자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방법과 방편들은 전도서에서 말하듯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도서 9장 전반부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전도자는 이렇게 한탄을 해요. 세상에서 의인이건 죄인이건 결국은 다 똑같다. 한 가지이다. 다 죽는다. 그들의 노력이나 선행 또는 반대로 악행이나 게으름,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같은 결론으로 향하더라는 것이죠. 다 같은 결론으로 향하더라. 결국은 다 죽고 없어지더라. 왜 그런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이 굴레,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어도 결국은 그 물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과 같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인가요? 누군가가 와서 결국 그 세상 안에서 사는 어떠한 사람도 그 세상에서 죄악에서 살다가 죄악에서 죽을 이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세상 밖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꺼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죄악된 세상에 밖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이 지금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거처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탈출하여서 위에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14장 2절, 3절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세요. 어떻게 믿는가요? 하나님을 믿듯이 내 약속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약속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 약속이냐?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내 약속도 그렇게 믿어라. 절대로 여기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하지 못하니 나도 너희들에게 거짓 맹세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진실이고 진리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그런 능력에 너희들의 구원자임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확고하고 실제적이고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이 약속이 여전히 모호하고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나요? 하늘에 내 처소가 예비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고민들과 아픔, 근심에 대한 대답으로 다가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시 각자의 몫이에요.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 그죠? 자,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을 때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그들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다. 아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혼란이에요. 도대체 무슨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시나? 어디에 있는 아버지의 집인가? 그죠? 자, 14장 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실 텐데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전에 그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러 아파트를 짓고 계시더라. 거기 보니까 링컨이 막 짐도 막 옮기고 아주 기쁜 표정으로 짓고 있더라. 그런 천국 간증을 듣고 또 믿었던 적이 있어요. 자, 소위 많은 천국 간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세상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내 집 평수가 달라진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천국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한 우리들의 행위 그대로 천국에서도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14장 3절의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표현.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다시 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표현, 말씀이시죠. 약속이시죠. 사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다?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거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곳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죠. 가는 길도 끊겨 있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 가게 해주고 또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종종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아까 천국 간증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열심히 지금 아파트를 짓고 계신다. 자꾸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쉬워요. 이런 상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우리는 공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버릇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소를 떠오르게 되고 공간을 떠오르게 되고요. 문제는 이런 좀 공간적인 상상이 우리의 신앙을 이상한 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간적인 상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에 국한시켜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또 장소 개념으로 가게 돼요. 자,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적인 생각이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갔었어야 돼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성전에 가서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공간적인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계속 있어 왔었고요. 그들의 삶과 믿음의 모든 중심은 그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은 그대로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늘 배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와 교회당을 동일시하는 버릇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당, 예배당, 그죠?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예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와서 그런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고집스럽게 안 믿어요, 또. 그죠? 두 사람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공간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작용이 나오나요? 교회당끼리 싸워요. 예배당끼리 싸우죠. 우리 교회당이 더 큰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 교회당, 우리 예배당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예배당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어떤 또 부작용으로 가냐면 그 예배당을 벗어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게 해요. 부흥이 나도 이 예배당 안에서 나야지 이 예배당 밖에서 나는 부흥은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편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오히려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새로운 거처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폐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본인이 성전이었던 그 성전은 그 다음에 어디에 임하게 되나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다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성전이고 교회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거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거처, 새로운 거처. 그래서 14장 2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는 더 어울릴 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아직까지 베드로 찾았는데 베드로 명함이 있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서 재료 사가지고 빨리 네 거 만들어줄게. 이렇게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의 처소는 이미 있어요. 다만 무엇이 없었나요? 가는 길이 끊겨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예비하러 가겠다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처소가 있어도 올 수가 없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처소로 올 길은 다 끊겨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은 지금 오면 안 되고 내가 먼저 가서,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처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이 새로운 거처를 예비한다는 의미, 정확한 뜻일 거예요. 그 거처를 예비하는 작업은 어떤 것인가요?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완성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셔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예비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오직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셔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있으신가요? 예, 사닥다리죠. 예수님은 분명히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 생각 하나 알아맞혔다고 놀래고 있니? 아니,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텐데 무엇인가요?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사닥다리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사닥다리는 혼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들이 어떠한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와도 그들은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처음은. 지금은 예수님만 가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가 이제 이 십자가로 성취되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면, 이 길이 만들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 이젠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다. 이제 이 인자 위로 이 사닥다리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초대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초대뿐만이 아니라 이젠 함께 거기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똑같죠. 3절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학습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볼 수도 없고 설령 본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참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하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성령을 그때 받으라고 하실까요? 예, 이제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미 3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우리를 이끄세요. 알 수 없는 힘이죠. 그 성령의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고 보게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억지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4장 후반부 다룰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삼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런 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그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어두운 데서 불리움을 받아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리움을 받아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 중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불리움을 받아요. 어떤 불리움인가요? 선한 목자의 부르심을 들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선한 목자의 부름을 듣고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서기 시작해요. 그 따라 나선 후에 우리는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처를 옮기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두운 데서 살다가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죠?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왜 나그네인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세상에 거처를 두고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을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긍휼을 얻는 자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나그네로 살지만 지금은 나그네로 살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오늘도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하박국에서는 어떻게 보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어떠한 걱정이 와도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알라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심으로 가능해진 것이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가셨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움과 또 아픔, 절망만 가져다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아예 이 세상이 아닌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1장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곳인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 그곳임을 우리가 알죠. 21장 계속 보시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며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곳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덧붙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져요.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떤 개념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좋은 곳, 세상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곳을 향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시선을 아예 하늘로 오르게 해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마련해 주신 우리들의 거처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재적인 삶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례의 삶이 되고, 또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면 나그네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 그리고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약속이에요.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속에 엄청난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죄 중에 살다 죄 중에 죽을 운명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아예 옮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강건한 것인지 믿으라고 하세요. 그 믿음은 현재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고요. 어떠세요? 과연 이 약속이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당장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면 또 맞닥뜨려야 될 그런 여러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세요? 그리고 소망이 되세요?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할 부분이에요. 혹시 부족하더라도 우리 각자 이 연약한 믿음 도우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듣고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큰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